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6장 6절에서 7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12절까지 문단 안에 있는 말씀, 오늘 설교할 말씀은 6절 7절이니까 6절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6절 말씀 계속 이어가는데요. 특히 이제 저희들이 주시할 말씀이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본문은 그 하나님의 심판이 정당하고 공의로운 것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또 근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심판하셨나? 왜 그렇게 큰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었나? 그러면 답이 나왔죠. 이유가 뭡니까?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뭐라고 그랬죠? 모든. 근데 이 계획이 물론 악할 수는 있으나 이런 말들이 되게 중요해요. 계획을 우리가 잘못할 수는 있으나 근데 그냥 그런 일종의 실수도 아니요. 그냥 그런 잘못도 아니라 수식어가 붙었어요. 모든 계획이 악했고 여기에 또 그것도 부족하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항상 악했다는 거예요. 결국 모든 항상 세상에 모인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갈 때 세상은 유지될 수가 없는 겁니다. 유지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가끔은 극심한 가정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고 국가에서 그런 혼란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지금도 우리는 혼란기를 겪고 있어요. 무엇이 옳고 그름을 얘기하기 전에 지금은 지극한 혼란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어떤 질서들이 지금 빈 공간이 생겨서 그 제 기능을 못하는 상황 속에 있거든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제자리에 있지 않을 때 참 어려운데 특히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 나오냐면 다 인간의 죄성의 반로가 아니겠어요? 개인의 죄, 어떤 사회 공동체들의 죄, 그리고 더 나아가면 국가의 죄, 국가적인 그런 단위에서 나오는 불법행위 혹은 악함. 그리고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늘 생각하는 것은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은 그러니까 권위주의와 탈권위에 지금 일종의 이상하게 서로 극단적인 반대에 있는 것들이 동시적으로 손을 잡고 아주 세상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해야 될 것은 바른 권위를 세우는 것이고 그리고 백성들은 바른 권위와 질서가 생기면 그걸 순복하는 것도 배워야 돼요. 저는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그렇게 건강하게 시작되지 않았다고 봐요. 너무 급하게 돼서 그리고 독재라는 아주 못된 독재라는 상황. 근데 그것도 없어져야 되지만 너무 급하게 민주주의가 됐어요. 철학이 부족했고 경험이 부족했고 그러니까 너무 또 한편으로 치우칠 수도 있고 양쪽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어찌됐든 이런 세상에 만연한 어떤 일들이 벌어질 때 사람들은 몹시 힘든데 여기 보면 모든 계획이 악했고 그게 어떻게 되냐면 항상 그러했다. 이 정도면 이런 걸 표현하는 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교리적으로 말한다면 인간의 전적 타락. 근데 그 전적 타락이 우리 내재되어 있던 것들이 개인과 사회와 국가적으로 또 혹은 그 이상으로 막 발현이 될 때 2차 세계대전 같은 것도 일어납니다. 2차 세계대전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전적 타락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 같아요. 모든 계획이 악하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항상 악했다. 하나님은 결국 세상을 누구에게 위임시켜 놓으셨죠? 이 세상을. 결국 사람이 또 사람을 서로 돌보고, 그걸 넘어서 자연을 돌보고, 그래서 이 세상은 결국 하나님이 통치자지만 인간들에게 그걸 위임했기 때문에 인간이 타락하면 모든 것이 끝장이 나는 거예요. 인간을 청지기로 세웠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인간들이 악해지면 세상은 정말로 끝장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 심판은, 홍수 심판은 사실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극소수의 사람을 경건한 자들을 남겨놓고 일종의 그 모든 것을 정화하는 행위였다고요. 제자리로 돌리는 하나님의 방법이기도 했고, 그것은 철저히 공의로운 성품에 근거한 것이었다. 그래서 모세는 영감을 받아 심판이 내려진 그 외적 행위들의 더 깊은 근원을 파고 들어갑니다. 이는 홍수의 더 깊고 근원적인 원인이기도 합니다. 인간의 죄가 심각한 이유는 그것이 단지 외적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는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뿌리는 인간 존재의 가장 깊은 중심인 어디를 오염시켰죠?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가장 깊은 중심이 어딘 거예요? 그건 마음이에요. 루이스 펄코프라는 신학자는 인간의 마음을 정의 내리기를 인간의 그게 육체든 영혼이든 인간 존재의 가장 깊은 중심이라고 표현했어요. 그 사람이 육신이 완전히 다 손, 발 다 이뤄도요, 마음을 지킨 사람은 그 손과 발이 없는 육신으로 행복하게 살더라고요. 그 전에 그거 보셨죠? 팔도 없고 다리도 없고. 근데 그런 일은 세상에 그렇게 희귀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도 이렇게 장애인인데 우리보다 더 행복하게 살고, 우리는 힘들다고 안 하는 일을 그 사람들은 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아직도 수영을 못 한다고요. 몇 번 강습도 여기 종합운동장 갔다가 딱 한 달 만에 자퇴하고 나왔어요. 저는 배가 불룩 나가갖고 수영복 입고 거기서 시키는데 뜨지도 않고 허우적대고 있어요. 참 한심하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들은 발도 없어요. 그냥 그 몸으로 수영을 그렇게 배울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그걸 배워갖고 3종 경기도 나간다고 하고 무슨 수영 대회도 나가시고 그런 분들이. 그러면 이제 결국 그 얘기죠. 뭘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는 육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무슨 문제예요? 마음 먹기 달렸다는 게 그게 그냥 나온 게 아니죠. 그 수많은 역사가 흘러나오면서 사람들이 경험한 바예요. 확증한 바예요. 마음 먹기 달렸구나.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상황, 똑같은 경제, 똑같은 질병,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똑같은데 어떤 분들은 좌절, 절망하고만 살고 어떤 분들은 이상하게도 더 나은 환경을 가진 사람들보다 감사를 한없이 하고 살아가요. 입만 열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꽃동네 거기 그걸 들은 적이 있어요. 그 한 거린이 그것이 그들의 모토처럼 돼 있는데 뭐 우리하고 신앙은 다르지만 그 말은 맞다. 그 무슨 얘기냐면 빌어먹을 힘을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다고 그랬어요. 그 빌어먹을 힘마저도 안 줬으면 그 죽는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그걸 감사하더라고요. 내가 비록 거린이지만 빌어먹을 수 있는 힘이라도 주신 것을 엄청난 은총으로 여긴다. 그러면 빌어먹을 힘을 주신 게 그렇게 감사하면 노동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 마음 먹기 생각하기 나름이다 그러는데, 그래서 저는 최고의 은총은 우리 마음속에
참된 신앙의 생각, 그리고 또 우리는 세상에서도 살아야 되잖아요. 믿는 자, 믿지 않는 자와 하나님이 주시는 보편가치의 깨끗한 보편가치, 그러니까 깨끗한 보편가치, 불신자들과 나눌 수 있는 보편가치, 그리고 하나는 기독교인만 갖는 마음, 신앙의 생각, 이것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것, 이게 최고의 축복이다. 왜? 저도 살아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걸 다 가져야지 살지만 때로는 눈에 보이는 게 결핍될 때가 있잖아요. 어려울 때가. 근데 그때는 어떻게 우리가 삶을 유지하고 여전히 행복할 수 있었던가 돌아보면 마음을 지켜주실 때 그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가 있어요. 지금 생각해도 가장 행복했던 건 제가 제일 힘들었던 신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가장 순수했고 가장 아무것도 갖지 못한, 가장 어떻게 보면 궁핍한 삶을 살았던 그때가, 근데 그때는 왜 그렇게 자유롭고 마음이 평안했고 무서울 게 없었는지. 근데 되게 간단한 얘기였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마음속에 확신이 있었거든요. 그럼 그 이후로는 없냐? 있긴 하죠. 그래도 사람이 살다 보면 자꾸 세월이 흐르면 사람은 자꾸 현실적으로 변하긴 해요. 인간은. 또 그렇게 변해야죠. 왜냐하면 제가 신학교 1, 2, 3학년 때 그대로 있었으면 그 마음으로 가정생활하면 가정에 책임을 안 질 거 아니에요. 아유, 다 됐어. 다 그게 좋은 게 좋은 거야. 그러면 안 돼요, 가정들은. 가정들이 현실적이어야 돼요. 적어도 가정을 지키는 책임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아요? 현실적이어야죠, 그건. 책임을 해야죠. 그 뜬구름 잡는 소리나 하고 앉아있고 그러면 안 되고, 하다못해 무엇을 해도 가정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는, 그거는 반드시 필요하니까 남자는 한번 군대를 갔다 와야 되는 거예요. 그때 그걸 배워요, 남자는. 남자는 그때 그걸 배웁니다. 이게 세상이구나. 이걸 어떻게 헤쳐가지? 그러니까 현실적인 것을 대처하는 사고를 할 줄 알게 돼요. 다 모든 게 필요하긴 하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마음을 상실하면 모든 걸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는요, 우리들이 밖에 있는 거는 어느 정도는 그게 객관적일 수 없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모든 게 절대적인 객관이 밖에 있다면 사람들은 다 말씀하신 대로 객관적이라는 개념은 때때로 주관적인. 그러면 사람들은 다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죠. 왜 똑같은 환경인데 어떤 사람은 그거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 막 어쨌든 막 나쁜 생각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왜 똑같은 환경인데 놀랍게도 정상적인 더 좋은 환경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감사하면서 사냔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밖에 있는 게 전부는 아니다. 우리 마음과 우리 마음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는 참 이런 시대였던 거예요. 모든 계획이 악하고, 그 악할 뿐만 아니라 항상 그게 악했다. 모든 계획이 악했는데 그게 또 어떻게 해요? 항상. 이런 세상이 어떻게 사람이 살아갈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약간은 그런 비슷한, 이 땅에서도 지옥 비슷한 걸 느끼는 곳이 있어요. 미얀마 같은데 지금. 그죠? 미얀마 같은데. 완전히 그 국가 자체가 혼란 속에 빠진. 또 아프리카 가면 그 아프리카 너무 불쌍해요. 식민지들이 좋은 거 가르쳐 놓지 않고, 그들 잘 살게 해놓지 않고 지들 다 착취해가고 그래갖고 아프리카 사람들은 다 그냥 풀만 뜯어먹고 지금 살아가고, 환경은 서구에서 산업화돼갖고 다 오염시키는 바람에 지금 온난화된 게 아프리카가 다 그 모든 고통을 겪는 거예요. 에티오피아 같은데. 에티오피아. 그런 데가 다 뭐냐. 다 정치가 혼란한 곳이에요. 정치가. 거기 가면 지옥 같아요. 학살하고 독재하고.
그리고 또 백성들도 무지몽에서 자기들이 분열돼 갖고 또 자기들끼리 막 죽이고, 막 거기 가서 어떻게 살까 저런 데서. 이게 사실은 다 죄의 발현들이에요. 근데 이게 숨통을 트지 못할 정도로 모든 것이 악하고 항상 악해져 버렸잖아요. 사람도 살 수 없고, 그런 곳에는 교회도 이제 얼마 버티지 못하고, 더군다나 사람을 넘어서서 세상 자체가 다 망가진다. 그러니 하나님은 이런 임계점에 왔을 때 반드시 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심판이죠. 여러분, 강도가 날뛰는데 경찰관들이 그걸 안 잡으면 그게 좋은 건가요? 그게 악한 건가요? 여러분, 저 세상의 공권력이 그 공의라는 것이 대단하더라도 하나님 공의는 그거는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을 비난하는 자들은 정말 미련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공의가 어떤 건지를 몰라서 그래요. 그건 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어디에 문제가 왔기 때문이에요? 마음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개인 속에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여기서는 어떤 차원이냐면 신앙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이 죄악의 지배를 받지 않도록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의 정서, 우리가 무엇을 원하며 선택하며 뜻하고 살아가는지를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이 그걸 살펴야 돼요. 그리고 교회라는 공동체가 그걸 살펴야 되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못하니 크리스찬들이 곳곳에 들어가 저 사회와 국가가 어디로 흘러간지를 보고 그게 정말 잘못된 길을 갈 때에 기도하고 조금이라도 그곳에서 빛과 소금처럼 역할을 해서 조금이라도 그 잘못된 길 가는 거를 바른 길 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존재. 뭐 머리띠 메고 이거 하자는 소리가 아니라 저는 그냥 거기서 뭔가 그런 빛을 좀 보여주고 도와줄 수 있는 존재. 거창한 게 아니라 뭐 그런 일을 우리가 해야 한다. 이것이 다 무엇을 지키는 것이냐면 마음을 지키자는 것이에요. 마음. 우리도 어때요?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 생각을 살피면서 살아갑니까? 그냥 우리의 본성에서 나오는 대로 살아갑니까? 어쩔 때는 좀 컨트롤하고 내가 무슨 생각을 하나, 무슨 말을 하고 있나. 그렇지만 어쩔 때는 그냥 본성에서 그냥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참 마음을 지킨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제가 우리 친구 하나를 잃었어요. 우리 어머니의 그 인정 많음 때문에. 뭐냐? 우리 친구 하나가 이제 어머니 아버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왜 옛날 분들은 왜 불쌍하다는 걸 표현을 하잖아요. 요즘엔 그런 정서가 다 있어요, 지혜가. 일부러 뭐 이렇게 모른 척 해주고. 근데 그때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걸 표현을 해요. 우리 엄마가 인정이 무지 많은 사람이에요. 그것 때문에 실수를 한 거예요. 걔가 그런 걸 아니까 오면 자꾸 뭐를 막 주시는 거예요. 그 아이가 눈치를 챈 거죠. 내가 그렇다고 해서 불쌍해서 주나? 그 다음부터 저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요. 좋은 인정인데 그것도 잘못 표현하면 그게 누구한테는 큰 상처가 돼버려요. 우리가 자녀들한테도 그런 상처 많이 줘요. 자녀를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결국은 상처 주는 행위고, 또 우리가 또 누구한테인가 그런 상처를 받죠. 그건 상대방은 우리를 위해서 하는 일인데 그게 결국은 또, 그러니까 이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골치 아픈 일이라고요. 뭐를 많이 이렇게 해야 돼요? 오퍼레이션을. 생각, 분별. 근데 그게 그냥 생각을 하면
뭐 오염된 머리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자꾸 인풋이 돼갖고 하나님 말씀이 지배하는 생각, 그게 우리 자신을 자꾸 돌아보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 삶이 그나마 완벽한 건 아닌데 실수를 줄여가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한다고 뭐 대단하다고 또 하면 안 돼요. 교만해진다고요. 뭐냐? 실수가 줄어든다. 그리고 어쩔 때는 또 유익을 끼치기도 한다. 그런 게 있다고요. 인간 존재의 가장 깊은 중심을 지배하고 있어서 그 깊고 깊은 심연 속에 숨어 인간의 전체를 오염시키는 게 뭐라고요? 그게 뭘까요? 심연 깊은 곳에 숨어서 나도 모르는 거죠. 근데 결국은 우리를 패망시켜요. 달리 표현하면 그것 때문에 사실은 모든 게 구조학이든 뭐든 그거는 구조가 만든 게 아니고 어디서 나온 거예요? 마음. 세상의 구조학을 뜯어 고친다고 세상 안 변합니다. 제가 그래서 사회적인 정의를 좀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저 밖에는 구조를 뜯어 고치면 된다고 보는 거예요. 뭐 해방신학 이런 거, 그 혁명 이런 거. 그게 아니라 기독교는 반대로, 그러니까 그건 오히려 밖에서 할 일이고, 뭐 전쟁을 하든 뭐 혁명을 하든 정치로 뒤집어 엎든 그거는 교회가 할 일이 아니고, 교회는 어디를 바꾸려고 해야 돼요? 마음이요. 왜냐? 우리는 아니까요. 세상의 구조가 바뀐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인간이 바뀌어야 된다고요. 근데 사회는 구조가 바뀌면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무슨 당을 가로치면 바뀐다고 하는데 세상은 안 바뀌어요. 인간들이 바뀌어야 된다고요. 인간들이. 근데 인간은 안 바뀌어요. 교회만 그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거듭나야 한다. 성화돼야 한다. 결국은 어디가 바뀌면 되는 거예요? 마음인데 이거는 교회밖에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복음을 통해서만 돼요. 교회는 거기만 신경 쓰면 돼요. 교회는 구조를 탓하지 않아요. 먼저. 구조를 개혁해야 되지만 마음이 바뀌어야지 구조가 의미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내면으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게 칼의 통치와 그 소위 말하면 교회 통치가 다른 거예요. 칼의 통치는 저 사회, 거기는 외적이고 강제적이고 물리적으로 그 밖의 것을 다스려요. 근데 교회는 어디 것을 다스려요? 마음을 다스립니다. 마음을 보셔요, 하나님이 이곳에서는. 인간의 마음을 인간이 고치질 못한다는 게 문제겠죠? 인간의 마음은 결코 인간이 고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야만 할까요? 사회 사상 이데올로기가 아니에요. 무엇을 의지해야 합니까? 마음을 고치는 길은 믿음을 가지고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밖에 없어요. 이 마음은 심연과 같아요. 마음은 너무너무 깊어서 인간이 인간 마음을 아나요, 모르나요? 그냥 인간을 모른다는 것을 넘어서서 사람이,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의 마음을 알아요, 몰라요? 자기가 다 알지 못합니다. 몰라요. 그래서 나도 나를 잘 모르겠다 그럴 때가 있거든요. 너무 깊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 학문도 아직도 마음이 뭔지를 몰라요. 심리학 이런 거 다 수박 겉핥기까지 해놓은 거예요. 더군다나 기독교를 배척하고 있기 때문에 심리학은 절대로 마음의 본질을 설명해 줄 수 없어요. 성경으로 와야만 심리가 뭔지를 알게 돼요. 마음의 이치를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병이 걸리면 물리적으로나 의학적으로는 세상 의사도 의존하지만 그게 다는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마음이. 마음은 인간의 것이로되 자기의 마음을 스스로 고치지를 못합니다. 죄라는 죽음에 이르는 병에서 놓이는 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은혜라고 했죠.
인간 존재의 가장 깊은 중심인 마음에 뿌리를 내린 죄는 인간에게 악한 습성을 만들고 습성이 된 죄는 습관이 되어 마음의 생각의 방향을 만들어내고 그것으로부터 어떤 언행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존 오웬이라는 분이 생각의 그 틀이라는 책을 썼잖아요. 사고의 틀. 그 있어요, 책이. 그게 무슨 뜻이냐면 성화라는 얘기예요. 성화가 뭐냐? 생각의 틀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성경 말씀을 배우고 또 배우고 그리고 또 넘어질 때마다 회개하면서 또 은혜를 간구하면서 그렇게 1년, 2년, 3년, 4년, 5년을 살았더니 드디어 내 마음속에 하나님과 사람과 세상을 바라보는 뭐가 생긴 거예요? 사고의 방식. 그 책 이름이 무슨 사고 방식이네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사고 방식인가 그럴 거예요. 성화는 우리 가슴 속에 틀을 만드는 거예요. 이건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지? 이건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이런 틀을 만드는 게 성화다. 그 설교의 목적이 뭐냐면 그 틀을 만들어 드리는 거라고요. 사고하는 방향, 사고의 방식. 그래서 그것을 사도 바울 말씀대로 하면 새 사람 된 생활의 방식. 그 존 오웬이 얘기한 게 바로 그거예요. 타락은 인간의 중심을 지배한다고 볼 수 있고 동시에 인간은 철저히 타락해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에 뿌리를 내린 죄의 독소는 지정의 곧 전 인격에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부패한 인간의 마음은 모든 추악하고 더러운 가시화된 죄의 쓴뿌리가 되었고 썩은 샘이 되어버렸다. 원래는 많은 외적인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이 지정의를 지어주셨는데 그것이 하나님 형상이 파괴되고 죄가 지배를 하니까 그것이 썩은 물을 퍼내는 샘이 돼버린 거죠. 가끔은 우리 지금 식당 밑에는 거기가 지하다 보니까 수조가 있잖아요. 하수구 그 펌프 있잖아요. 우리 모든 그 찌꺼기는 거기 모여요. 그래서 이제 몇 달에 한 번씩 제가 퍼주거든요. 그 퍼주면 거기 이렇게 음식 기름덩이 이런 게 이렇게 쌓입니다. 근데 그거 보면 참 색깔이 괴물 같아요, 괴물. 세상에 없는 그런 물질이 있죠. SF 영화 나오는 거. 근데 그런 게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죄인의 마음 속에 그 죄의 샘이 돼 있다, 마음이. 그러니까 온갖 더러운 것들이 거기서 이렇게 솟아 나온다. 그 마음을 파보면 그런 게 나온다는 거죠. 그 더러운 게. 그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거듭났잖아요. 그죠? 그 죄의 지배력이 죽었다. 목욕을 해서 많이 깨끗해졌어요. 근본적으로는 깨끗해진 쪽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죄가 있다고 그랬어요? 여죄가 남았는데 그래서 가끔은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행동을 외적으로는 나타나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들은 그것을 이제 계속 발을 씻어가는 과정. 근데 세상 사람들은 죄의 지배력 속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아무리 파도 선한 게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왜 관리해야 하냐면 은혜로 세상 사람은 거듭나기 위해서 거듭나야 되니까 살아야 되니까요. 그 성도들은 왜 여전히 죄 얘기를 할까요? 거듭나셨으니까 이제 더 온전한 성화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아직은 씻어낼 게 남아있다.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가 이 말씀을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 무슨 틀을 바꿔가야 되는 거죠. 마음의 틀. 그리고 그것이 사고의 틀이 되고 정서의 틀이 되고 무언가를 선택하는 선택의 방식이 돼야 되죠.
죄는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심판을 받아 멸망하는 것은 자기 노력이 부족하여서가 아니라 죄가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지독한 것이어서 오직 그리스도만을 붙들어야 한다는 믿음을 갖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결론은 여전히 죄 속에서 이렇게 심판을 받는 것도 왜냐고 물으면 결국 은혜가 없기 때문이고요. 우리가 성화적 진전을 왜 성도가 보이지 못하냐고 물으면 역시 동일한 그건 구원의 차원이 아니고 성화적 차원에서 우리가 은혜의 수단을 정말 애써서 은혜의 수단이요. 예배에 열심히 참여하면서 말씀 열심히 듣고 또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 생활도 하고 이런 은혜의 수단을 철저히 붙들지 못하는 것. 그러면 그 붙들지 못한다는 게 성도에겐 그 무슨 의미죠? 그게 바로 은혜의 결여라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죠. 은혜를 받아야 예배를 열심히 참석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성경을 배우고 싶은 목마름이 생기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은혜의 수단을 붙들고 은혜를 받아야 우리의 마음의 생각의 틀이 바뀌어진다. 물론 믿는 분들은 구원받았으니까 성화적 차원에서. 결국 구원이나 성화나 모든 것이 은혜에 달린 것이다. 이 복음을 믿는 믿음은 오직 교회만이 전할 수 있는데 그랬으니까 모든 그 계획이 악하고 항상 그게 또 악했다라는 것은 당시에 누구 책임이 컸어요? 누구의 족속들이 가인의 후손이 아니라 셋의 후손이 성경 보니까 지난번에 그 기가 막히죠. 그들이 유혹한 게 아니라 누가 몰래 찾아가는 거예요. 셋의 아들들이 가인의 딸들을 찾아갔어요. 보니까 나하고 좀 사귀자 그러면서 애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세속화잖아요. 교회가 세상을 쫓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과 성화, 다시 말하면 이 죄악된 세상 속에 누군가의 마음의 틀이 바뀌어지는 그 마음 가장 심연 깊은 곳이 씻겨지는 이 놀라운 일들이요. 오직 말씀과 은혜로 되어지지만 그것을 은혜의 수단에 맡겼잖아요. 교회예요. 교회에다 맡기셨다. 그러면 이런 책임이 있어요. 시대죠. 이 지금 21세기에 지금 사역하는 이 한길교회가 또 많은 교회들이 과연 어떻게 세워졌느냐가 다시 노아의 홍수 때로 우리를 돌아가게 하기도 하고 오히려 그런 것 속에서 헤매고 있는 자들을 그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구원하고 성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묻는 거죠. 지금 이 시대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가고 있는가. 그러니까 바르게 세워져야 돼요.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져야 이 일들이 이런 유익들이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어지는 것은 교회의 어떤 사명을 통해서예요. 교회를 거치지 않거나 교회가 세워져 있지 않거나 세워진 교회가 자기 기능을 잃었을 때 다시 사람들의 마음은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을 우리가 교회가 사역을 할 때 우리 사역의 본질을 여기다 둬야 되지 않겠냔 말이에요. 외형이 아니라 뭐 몇 명이 모이고 이런 게 아니라 자꾸 대형화되면 대형화될수록요 그 교회는 마음이 더 어려워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의 기능이 자꾸만 주님이 말씀하신 기능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교회가 대형화될수록 교회는 뭐가 되냐면 세상의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돌아가는 경영업체처럼 돼버려요. 여러분 저기 순복음교회나 큰 교회 뭐 사랑의 교회 다 가보세요. 거기 어떻게 운영하는지 그건 다 일반 회사 시스템 들어와 있을 겁니다. 다를 바가 없어요. 그것이 아니면 저 많은 사람들 관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뭐가 생겨요? 순복음교회는 은행이 생기잖아요. 교회 안에. 헌금을 거기 띵동하고 해갖고 줄 서갖고 거기 창구에다 낸다고요. 우리 교회 만회해야지. 원래 그 헌금의 정신은 예배의 순서거든요. 헌금하는 시간은 예배 순서예요. 예배 가운데 정성껏 갖추어진 모습으로 드리는데 수가 많으면 그걸 할 수 있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뭘 만드는 거예요? 교회 안에다가 창구를 만들죠. 은행처럼. 그 띵동 하면은 카드로 긁어요, 그냥. 왜 그런가? 교회는 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뭐를 바꾸는 곳이어야 돼요? 마음이요. 그리고 교회는 우리도 뭐 공사는 했지만 이런 거는 교회가 아니라고요. 예배당이지. 이건 예배당이지 교회 아니에요. 이건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그리고 우리가 왜 이렇게 공사도 했냐면 이게 이 환경 때문에 사람들 너무 이제 꽉 차면 이제 예배 드린 게 불편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집중하자고 이거 공사한 거예요. 뭐에 집중하자고요? 예배에 집중하자. 그러니까 내용을 위해서 외형을 바꾼 거지 뭐 아무 의미도 없는데 그냥 우리 더 좋게 만들는 이런 건 아니라고요. 사람도 얼마 안 되는데 뭐 또 건축하고 난 제일 미련한 게 사람들이 없는데 건축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이렇게 텅텅 볐는데 또 건축해갖고 더 텅텅 벼요. 그게 뭐가 좋다고. 제가 주일날 보니까 우리 교회도 텅텅 볐더라고요. 이제. 그리고 성도님이 주는 것 같아요. 아유, 꽉 찬 게 좋은 거예요. 막 좀 불편한데 막 그냥 부딪혀갖고 막 그냥 정도 느껴지고. 근데 고치는 이유가 있어요. 물질적인 것들, 외형적인 것도요. 영적인 이유가 있어서 고쳐야 돼요. 이유가 뭐죠? 그 너무 많으시면 산만하고 막 불편하고 이러지면 예배에 지장이 올 수 있으니까 최대한 우리가 집중하는 좋은 환경을 만들려고. 그러니까 딱 우리 목적은 또 어디에 가 있어야 돼요? 관심이. 아, 그러면 너무 아름답고 감사한 거죠. 우리가 뭐 이런 공사했다. 왜 했나? 누가 물어봐도 우리는 예배 집중하려고 그럽니다. 아유, 수준 높다 그럴 거 아니에요. 이게 맞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 은혜가 누군가를 붙들어주지 않는다면 원래 인생의 마음과 그 마음으로부터 나온 계획이 악한 곳을 향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내려다보실 때 하나님 없는 인생들은 언제나 항상 악할 뿐이었습니다. 항상 악할 뿐임을 이라는 이 말씀은 직역하면 이런 뜻이 들어있어요. 항상 악할 뿐임을, 이 말은 모든 날 오로지 악할 뿐이다, 이 얘기예요. 원어는. 그러니까 여기 지금 한글 성경에는 뭐가 빠져 있어요? 모든 것이 항상 그랬죠. 근데 원어는 더 강조되어 있다고요. 오직. 영어로 하면 only라는 게 딱 들어가 버려요. 이게 되게 큰 겁니다. only가. 악하였더라 하고 악할 뿐이었다라는 되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하나가 들어왔으면 우리가 다 굶어 죽어야 돼요. 너희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랬죠. 거기는 뭐라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사는 거야 했으니까 모두 먹으란 얘기예요. 그건 떡으로만 했으니까 떡도 필요한데 그건 육신을 유지하라고 주신 거니까. 그렇지만 그거로 본질적으로 사는 건 아니야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게 많이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만 사는 거야 이래버리면 그날부터 뭐를 먹지 마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큰일 난 거예요. 그 말 한마디가 무섭습니다. 해석할 때. 그래서
이 항상 악할 뿐임이라는 말은 모든 날 오로지 악할 뿐이라는 뜻이에요. 이 어구에는 오직, 오로지, 전적으로라는 뜻을 가진 부사, 라크라는 것이 사용됐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악하여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악하고 항상 그 모든 날이라는 표현을 그런 의미에서 쓰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의 정황은 언제죠? 이 말씀이 쓰여진 정황은 노아의 홍수를 가리키고 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 사실은 이 얘기는 누구에게도 해당할까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얘기했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치우쳐 죄인이 되었다 라고 할 때 죄의 보편성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노아의 홍수 사건 때 보여준 것은 사실은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내면에서 발현된 것일 뿐이잖아요. 어느 시대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조금 좋은 시대가 있고 더 어려운 시대가 있지만 인간의 마음을 봤을 때는 어때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셋의 후손들도 사실은 죄인들이지만 언약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따지고 보면 셋의 후손도 다 어디로 가버렸어요? 죄악으로. 그럼 이 말씀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사건으로 보면 일부의 사람들이지만 의미로 따지고 보면, 내면으로 따지고 보면 사실은 이건 죄의 보편성을 가르치려고 쓰신 말씀이에요. 언제나 이 말씀 보고 이 세상에 아담 안에서 타락됐다는 걸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 모든 일들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다라는 것에 토대가 있지, 어떤 사람은 선하게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악하게 태어나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하면서 사람을 갈라놓지 않아요. 사람이 갈려지는 건 한 가지 길밖에 없어요. 예수의 은혜를 받은 자와 예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자밖에는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을 성경은 아담이 타락했다라는 것의 결과물로서 노아 홍수도 얘기하고 있는 거지, 노아 홍수를 개별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말씀 속에서 어떤 신앙을 바라봐야 되냐면 죄의 보편성을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은 지금 이 말씀을 경계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결국 이 얘기는 누구에게 하는 말씀일까요? 나에게 하는 말씀이어야 되죠. 분명히 이 말씀은 자범죄만이 아니라 원죄의 속성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금 박사는 이 표현이 전적 타락을 묘사하는 강한 표현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강한 표현이다. 물론 영감받은 모세는 이 말씀을 통해 고대의 특정한 시대에 가시적으로 발현된 집단적인 죄의 만연함을 묘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말씀은 단지 특정한 시대에 가시화된 특정한 죄만을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죄가 발현될 때 그 근원으로서 무엇을 다루고 있다고요? 원죄와 죄의 보편성. 이 원죄가 보편적이라 이 얘기예요. 모세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 되었다는 교리를 끌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 주석가들도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금방 그걸 또 알게 돼요. 다음으로 넘어가면. 금방 노아 홍수가 끝나버렸잖아요. 또. 그럼 그 다음에 세상 깨끗해졌나요? 또 더러워졌나요? 창세기는 11장을 향해서 갑니다. 노아 홍수가 얼마 있지 않은 거예요. 지난지. 그럼 바벨탑이 갑자기 나타나요. 바벨탑이 더 큰 죄예요? 노아 홍수가 더 큰 죄예요? 바벨탑이 더 큰 거로 성경은 얘기해요. 하늘에 닿으려고 했대잖아요.
노아 홍수 때는 그런 얘기 없습니다. 노아 홍수 때는 그냥 두 가문이 뒤섞여 버린 거예요. 그리고 악한 일들이 벌어졌지만 11장에서는 또 구체적으로 하나님 대적하는 더 구체화된 훨씬 더 노력이 깃들은 탑을 세우는 일로 나타나요. 세상은 바벨탑이 세워졌던 때는 노아의 홍수가 일어난 것하고 따지고 보면 그렇게 긴 역사가 아니에요. 어쩌면 그 노아의 홍수 사건을 많은 사람들이 구전구전해서 기억하고 있을 수도 있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 더 큰 똑같은 아니면 그거보다 더한 죄악이 금방 또 일어난 거죠. 달리 표현하면 언제나 세상은 그 근원을 가지고 사람들이 태어나요. 제거하면 또 다른 사람들이 태어나서 근데 그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그런 게 없이 태어나면 좋겠잖아요. 그게 아니라 저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이 그걸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세상 자체에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오히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 안에서 죄인 된다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 그래서 그게 로마서에 가면 로마서 5장에서는 12절에서 21절에서는 그거를 다이렉트하게 표현하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고 세상이 왜 이래 그러면 금방 답이 나와야죠. 하나님 탓할 게 아니라 바로 네가 죄인이어서 그래. 내가 죄인이어서 그래. 우리가 죄인이라서 그래. 불신자들의 수준에서는 불신자들의 수준으로 그 문제가 일어나고 우리는 거듭났지만 여전히 여죄를 가지고 있으니 또 성도들 모인다 해도 성도들 속에도 뭐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한 불완전함과 죄악의 현상들이 교회에는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걸 기록한 거예요. 남의 일이 아니다. 누구 일이라는 거죠? 우리의 일이니 특히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모셨으니 그 남겨진 가능성들, 여죄들 이런 것들을 늘 경계하고 준비하고 싸우도록 하라. 그래서 그거를 이기라. 극복하라. 대비하라. 그래서 이 진리를 말씀을 아는 교회는 훨씬 더 은혜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런 진리를 모르는 교회는 이런 것이 있는지를 몰라요. 지뢰밭 천지인데 지뢰 탐지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밟고 다녀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세상 사람들이나 저지른 일이 뻥뻥 터지죠. 왜 그럴까?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뭐를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홍수 심판이 지난 한참 후에도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려 있다는 사실을 전하며 오늘날도 이것이 변함이 없기 때문에 모든 자들에게 누구를 믿으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까? 그리스도요. 그리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라. 돌아가면 무엇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이 죄의 보편성 전적 타락의 이러한 여파들은 역시 아직 천국에 가지 않은 누구에게도 아직은 끝나지 않은 일이에요. 성도들에게. 그러니까 성도들은 성화적 차원에서 죄를 세밀히 배워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사중 상태 같은 책들이 나오잖아요. 죄가 네 가지 상태 속에서 어떤 관련성을 갖는가. 그래서 죄의 보편성과 전적 타락의 심각성을 본문은 전하고 그 말씀을 읽고 깨우쳐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죄악의 보편성을 어떻게 대처할지를 하나님은 사랑으로 너무 이렇게 친절하게 성경 속에 기록하여 성도들의 귀전에 들려주시고 계신 것이죠.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창세기 6장 말씀 통하여 또 저희들이 죄가 무엇인지 또 원죄가 무엇인지 그 죄가 보편성으로 어떻게 세상을 또 뒤덮고 있는지 이러한 죄론을 우리가 깨달을 때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그 죄를 대하며 또 믿는 자들이 성화적 차원에서 어떻게 그 죄를 다루어야 하는지 또 말씀의 교훈을 살피었습니다. 깨달은 말씀이 은혜가 되고 성령님 또 충만하여 주셔서 우리들이 죄를 이기고 주님 나라에 가는 그 시간까지 우리가 성화되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또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또 기도 20분 동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저 뒤쪽에 약간 불이 켜 있을게요.